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 너의 처음 사랑, 첫사랑.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 근거해서 이 오전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뜻을 전하고 계시는데, 여기 오늘 성경에는 앞으로 속히 될 일, 그러니까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각 교회 종들에게 알려주는 이 내용을,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는 이 내용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 사랑의 종 사도 요한에게 이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계시하신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속히 될 일이다. 우리가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1000년, 2000년이 긴 시간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 70년, 80년, 90년이 쏜살처럼 확 지나갔어요. 그죠? 내가 엊그저께 돌잔치 한 것 같은데 벌써 9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속히 될 일, 이것을 기록하고 있고, 당시 7교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 편지를 써서, 편지 형식으로 써서 전하라 해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계제자, 12제자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어떤 분은 조금 일찍 그렇게 장수하지 못했는데, 이 요한 사도는요 90살 넘게 장수했어요. 요한 역시도 중간에 한번 순교할 뻔했어요. 빨리 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주후 95년도에 그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할 시절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요한이 잡혀가지고,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 통닭구이 되죠. 근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저놈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은 죽을 놈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놔줬어요. 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유배를 보낸 것이 지중해 앞바다의 그 밤모섬이라는 섬의 귀향살이에요. 유배를 보냈는데, 거기 이 섬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굉장히 적박한 곳이고 바위투성이고 그러는데, 그런 그 환경 가운데 이 요한이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사도 요한이 그의 육체와 영혼이 저 천상의 세계에, 하늘 세계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저 천상의 하늘 세계에서 이 아랫세상을 내려다보고 시간적으로 과거와 지금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고 체험하는 희한한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기록을 잘 했어요. 1장부터 22장까지 기록을 했는데 주제는 딱 두 가지. 다른 거 없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읽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이 보통 이단이죠. 기독교 이단들이 주로 이 계시록, 묵시록의 이 성경을 가지고 다루다가 이단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나도 사도 요한처럼 계시를 받으리라 그래가지고 막 계룡산에 올라가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여 계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시는 이미 성경 66권으로 마무리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세상의 이단 교주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기가 자기 이름을 걸고 그 자리를 찬탈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인간의 이름을 내고 그 욕심을 내고 교만해져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오늘 이 순천 땅에도, 이 전라도 땅에도 현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낭독하고 공부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밖에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영어로 말하면 A부터 Z인데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고 그분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앞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친히 인류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청산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 용서함받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부활의 주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으로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 주님은 먼저 부활하셨고 또 이 부활은요,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어요. 네. 죽은 자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살아날 수 없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특별히 오시는데 이 예수님은 이 땅,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임금 중에 왕 중에 왕, 주 중에 만주 중에 만주, 큐리오스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와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를 절대 계시록을 읽으실 때 잊지 마시고 그거를 다 가운데 두시고 중점에 두시고 읽으시면 2단 아니 3단이 와도 흔들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이 도시에 와보니까 유난히 교회도 많지만 2단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실 때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가 이제 교회인데 오늘 이 계시록의 이 두 번째 큰 주제 교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에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눈에 보여지지 않는 교회에 더욱
집중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과 저가 주의 말씀을 닫고 있는, 주의 영을 모시고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 각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데, 예수님께서 이 피로 사신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교회들을 막 칭찬을 합니다. 근데 칭찬만 하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고, 또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달래시는 거예요. 권면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또 마지막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1절에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자, 7별. 7별은 앞에 1장에 보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교회 사자를 이야기해요. 별이라는 것은 각 교회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회자들, 주의 종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7별을 붙잡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붙잡냐면 꽉 붙잡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꽉 붙잡으시는데 7 촛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촛대는 교회를 이야기해요. 7 교회를 특별히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 7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 교회를 붙잡고 통치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면,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자, 이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바로 인자 같은 이인데,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저주받아서 죽었다, 비참하게 정말 잔혹하게 피를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갔는데,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비참하게 죽은 것 같지만 영광스럽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는 지금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권세, 세상 사람이 세상의 어떤 그 권력도 따라올 수 없는 아주 엄청난 그 절대 권력, 그 권세를 가지신 인자 같은 이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촛대 교회 사이에 계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7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7 교회는 그냥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7 교회 교회를 딱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7 교회를 통해서, 오늘 여기 보면 성경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에게, 이 7개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오늘날의 모든 교회의 형태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요한을 통해서 지금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교회, 에베소 교회 같은 이러한 교회가 오늘날 또 존재하는데, 이러한 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고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한번 돌아보기로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죠? 사도 바울이 세웠잖아요.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에베소 지역은 이 터키 지역의 서쪽의 항구 도시예요. 국제 무역이 성행했고, 예전에 바울 선생이 있었을 이 당시에 굉장히
이 무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장사꾼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이방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돈 회전이 잘 돼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돈이 많아요. 자, 돈이 많은데 여러분 여기 와서 보니까 저는 여기 이 동네 오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벌교, 전라도 고성 벌교 가면 뭐 자랑하지 말라고? 주먹 자랑하지 말라고. 순천은 뭐 자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인물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면 여수에서 뭐 자랑하지 말라고? 돈 자랑하지 말라고. 그 옛날부터 외정시대 때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에베소에 가서 돈 꺼내면 안 돼. 너나 나나 다 부자야. 근데 그 돈이, 그 많은 벌은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가냐?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는요,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의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지금 그건 이제 부서지고 없어요. 유적은 남아있는데, 보니까, 그 그리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의 크기보다도 4배가 컸대요, 4배가.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 보시잖아요. 그런데 그 신전 기둥 높이가 18m. 높이가 18m. 기둥 숫자가 120개. 상상이 갑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에 해당할 정도로 이런 신전, 아데미 신전에서 온갖 세상에 음란하고 방탕한 죄악은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범죄는 거기서 다 일어나는데 그러한 범죄 도시, 우상의 도시, 그 영적으로 혼탁하고 암흑의 도시에 바울 선생이 1차, 2차, 3차 선교 여정 가운데 에베소 지역에 방문해가지고 자그마치 거기서 2년 동안 거주하면서 3년에 걸쳐서 에베소에다가 교회를 세웁니다. 그의 동역자 부부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데 핍박이 말도 못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 핍박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제 다른 지역에 선교하면서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두 번째 그 교회 책임자로 담임 목사로 맡겨요. 그 세 번째로 사역자로 이 에베소 교회 책임자로 목회자로 온 사람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지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신학적으로 보나 굉장히 수준 높은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교회가 탄탄하게 기초를 잘 다지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 갔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이제 칭찬하시고 책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2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2절부터 한번 제가 한번 볼 텐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요 앞부분은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매를 들기 전에 먼저 칭찬을 딱 하고 매를 들어야지 처음부터 매를 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는데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잘한다. 너가 복음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던 것 인내하고 정말 참고 남이 보나 안 보나 칭찬을 하나 안 하나 숨어서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했던 것 내가 잘 알고 있다. 너희들의 그 섬김을 그 오래 참고 인내한 신앙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아주 잘했어. 이 말씀이거든요.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여러분, 악한 자들을 교회에서 용납하지 아니하는가. 여러분, 악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살인마야. 그 사람이 본시 악했겠어요? 원수 사탄 마귀가 역사하니까 마귀에 사로잡힌 바 되니까 그렇게 돼버렸는데, 여러분,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렇게 악한 자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나보다 영적으로 앞서 있고 나를 이끌을 수 있는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괜히 기분이 상하고 신앙이 떨어지고 자꾸 죄짓게 되고 이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여러분, 절대 삼가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돼요. 인사도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대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거 아주 잘했다 이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뭘 잘했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이단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참 사도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된 잘못된 이러한 이단 사설을 막 교리를 퍼뜨린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종들은 옛날부터 훌륭한 지도자들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잘했어. 교리적으로 다 무장해가지고 흔들림이 없었어. 네. 그래서 정말 칭찬받을 만하죠. 네. 여기는 뭐 이단이 들어갈 수가 없어. 이단이 들어갔다가 두들겨 맞고 나오는 것이. 그런데 자,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인내하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한 것 내가 이것 또한 알고 있다. 참 잘했어.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부족한 게 있어.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많은 칭찬받을 만한 많은 그런 장점들, 오점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행해 왔는데 버린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버렸어요. 누구의 사랑요?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너 이 땅에 살면서 뭐 하고 왔지? 너 봉사 많이 했냐? 그런 거 안 물어보세요. 너 교회에다 헌금 많이 했냐? 안 물어보십니다. 네? 너 얼마나 봉사하고 구제하고 다른 거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물어보시는 건 딱 하나일 거야. 오늘 말씀의 입각에서 보면 너 얼마나 믿는 사람들끼리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 포함해서도 얼마나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를 사랑했냐, 용납했냐, 용서했냐, 그거 물으실 거야. 너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만큼 되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 강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른 건 몰라도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왜 그랬냐면요. 그가 90살 넘게 거의 100살 가까이 살면서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것보다도 이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정말 그만 좀 이야기하라고. 그럼 뭐 사랑 타령 아주 진절머리 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죽는 순간까지 사도 요한은 사랑을 강조했답니다. 이 사랑만이 영원하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영원하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실제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된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것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낮고 천한 이 정말 냄새나고 썩어진 이 세상 가운데 오시지 않아도 되는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리시고 희생하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신 것. 그 사랑이 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사랑 아닌가. 그 사랑을 강조했는데 저희 교회도 53년 됐잖아요. 네. 53년 됐으면 이제 어른 중에 어른이 세상 나이로 보면 그러면 흔들림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어떤 원수 마귀가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해서 앞으로만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촛대는 뭐예요, 여러분? 네? 진리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어두움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실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심판이 끝난 거예요. 망한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가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교회다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몸을 성전 삼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고 자꾸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내 자의적인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걸어간다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주님의 사랑, 주님과의 관계 회복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딱 가면 순복음 덕영교회는 어떤 교회, 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사랑이 많다더라.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 교회를 가면은 냉랭하더라. 저의 교회만 가면 썰렁하더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계시록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시는 교회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 20년 사역하고 마치고 와서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은 정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신앙생활 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나라예요. 왜요? 예배 드린다고 누가 잡아가기를 해. 도청하기를 해. 미행하기를 해. 벌금을 물기를 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를 해. 죽이기를 해. 아무도 간섭 안 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은 대한민국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여러분이 핍박받는 곳에서 안 계셔보셔서 이 맛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돼. 왜? 늘 좋으니까, 늘 편안하니까, 늘 자유로우니까. 근데 이게 문제인데요. 제가 중국 선교하면서 영길 지역에서 북한에서 건너온 탈북한 탈북민들, 우리 교포들 대상으로도 제가 사역을 했지만, 특별히 제가 기억하는 것은 두 젊은 아이를 만났어요. 처음 갔을 때 26살 먹은 여자아이 청년하고 그 사촌 남동생인 19살짜리 그 청년이라게 하기는 뭐하고 딱 만났는데요. 19살짜리 애가 우리나라로 한국 개념으로 보면 우리식으로 보면 19살이면 키가 상당히 크잖아요. 대학생? 고등학교 3학년? 그 정도 되죠. 키가 적어도 170 이상 아무리 작아도 되는데 나 처음에 딱 봤을 때 한 초등학교 2학년이나 된다고요. 얘가 북한에서 못 먹어가지고 19살인데도 키가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너 나이 몇 살이냐? 19살이에요. 거짓말이지? 아니요. 19살 맞아요. 근데 얘가 19살 맞더라고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거기는 그 학습을 많이 하잖아요. 토론을 많이 해. 사회주의 국가는 특징이 토론을 많이 해. 근데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도를 전하는데 그때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2시간 안에 다른 걸 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교포 조선족 집사님 댁에서 그 두 아이를 만나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한 애는 알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떻게 내가 지금 설명한 이 내용을 어디서 들었냐 했더니 자기 할머니가 북한에서 한경도인데 자기 할머니가 가끔 막 울면서 뭐라고 막 노래도 부르고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데 나는 몰랐는데 지금 선생님이 전도한 그 내용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보니 우리 할머니가 이 북한에서 있을 때 이 공책에다가 성경 구절을 베껴 쓴 글을 그리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베껴 썼고 찬송가 가사를 베껴 썼는데 그것을 우리 할머니가 늘 읽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울면서 막 기도를 할 때 선생님이 이야기한 그 내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 네 할머니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제가 그들에게, 그 두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중국에 와가지고 그 옆에 그 집에 큰 세파트, 개를 키웠어요. 근데 그 옆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쓰레기통에 남은 음식을 버린 것을 보고 이 북한에서 온 이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선생님, 중국에 와보니까 이 중국이 이렇게 잘 사는지를 자기는 몰랐다는데 이렇게 먹을 것이 풍성하고 저 개도 강아지도 저 음식을 먹지 않고 막 옥수수 삶은 거 감자 삶은 막 버려놨어요. 내가 있는 한경도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족들이 굶어 죽고 하는데 이렇게 중국이 잘 삽니까? 남조선 그러면 더 잘 삽니까? 제가 더 잘 산다. 그때 당시만 해도 벌써 세월이 25년 전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울면서 이런 세상이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요 중국 산동성의 어느 도시에 북한 선교만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단체인데 제가 거기에 방문했어요. 아는 사람 통해서 방문했는데 북한 선교를 그때 어떻게 하는가를 봤더니 여러분 탈북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국에서 양육을 해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교육을 시켜서 보내요. 선교사로 재파송을 합니다. 몰래 가서 파송하는데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성경책을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성경 말씀을 다 암송을 해요. 중요한 말씀을 암송을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우리 남성들 허리띠 있죠.
빠클이 있어요. 빠클 가운데에. 빠클. 그 빠클이 달려있는 허리띠를 반드시 차고 들어가는데, 북한에 들어갈 때, 그 빠클을요, 특수 제작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보니까 보여주더라고요. 그 MP3 오디오 성경을 녹음한 파일을 거기 빠클이 MP3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허리띠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차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검열에 안 걸리는 거야. 그래서 그 빠클이 밤에는 빠클만 빼가지고 그 빠클 빼가지고 그걸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성경을 여러분 틀면 소리로 막 계속 나오고 오디오 상승이 또 계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특수 훈련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선교를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30만에서 40만 정도 돼요. 거기는 성경책을 멀쩡한 이렇게 인쇄된 성경을 만질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가지고 있다가 걸리면 처형당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어디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너무너무 축복된 땅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아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공사 하나 됐으면 좋겠어요. 공사 하나 돼가지고 막 끌려가가지고 예수 믿는 거 핍박하고 막 감옥 가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기 전에 정신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좋은 날, 이 좋은 대한민국, 이런 은혜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7절에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봐보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의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 고백하시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덴에 여기 오늘 낙원 파라다이스 이 에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생명나무 그게 무언가 찾아봤더니요 잠언서에 아주 자세히 나왔어요. 3장에 지혜라는 것은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가 뭐라고요?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뭐예요? 지혜.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말씀도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이꼬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 자 원래 에덴 동산은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가지고 타락했잖아요. 더 이상 그 안에 못 들어가.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에덴, 파라다이스, 이 낙원, 이 천국에는 더 이상 이제 선악과가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없어. 뭐만 있어요?
오직 생명 나무 열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을 내 마음속에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가 가는 천국이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천국 삼고 에덴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주님께서 옛날에 말씀하셨던 보여주셨던 그 파라다이스 에덴 천국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의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단들은 끊임없이 특별히 동천 저기 가면은 먼 천지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계시록을 지그들 멋대로 해석을 해서 말도 안 돼. 말이 어느 정도 돼야지. 한국어 성경을 가지고 원어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글 성경 같다고 그거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놓고 웃기지도 않아요. 제가 30몇 년 전에 청년부 지도할 때요. 청년부의 먼 천지에 빠진 청년들을 제가 만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교리책을 다 갖다가 제가 공부를 해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 많은 사람들이 빠져드는가 했더니 별거 없어요. 다 성경을 비유로 해석하는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계시록을 해석을 하는데 보혜사가 이 아무개라 말이에요. 자기 교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말씀으로 오셨대요. 정말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고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신다는 그걸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 계시록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교회 이 두 주제를 여러분 흔들림 없이 붙잡으시고 절대로 그냥 그들의 이단 사설이 막 우리를 현혹할 때 길을 닫아버리시고 오직 말씀 붙잡고 예수도 귀한 주님의 손목을 붙잡고 앞으로만 전진해 나가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저희들을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저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저희들 항상 이처럼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심을 늘 고대하고 사모하며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여 모셔드리고 주와 함께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달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